네. 보물이죠. 보물이야.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제가 어떤 내용으로 좀 이걸 할까, 제가 모로코 선교 1월달에 갔다 오기 전에 목사님이랑 제가 한 3시간 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딱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거를 좀 이렇게 청년들이나 우리 이렇게 교회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서로 막 대화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대화 중에 어떻게 이거를 잘 정리해 나갈까 했는데, 사실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넘어가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로마 시대 때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성도들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해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성경 말씀대로 이제 나아가다 보면, 성경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좀 괴리감도 있고 시대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좀 그거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나갈 것인가를 좀 한번 본데, 또 저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민간인이 된 지 16일 됐습니다. 네, 저번 달에 전역을 했고요. 제이스 경비대에 선발이 돼가지고 판문점에서 좀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혹시 아시나요? 유나이티드 제약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사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시민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 2, 3월에 저희가 또 이제 한 책을 하나 가지고, 웨인 그루덴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또 저희가 또 연구 활동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4시간 넘게 저희가 밤 8시 반 시작하면 새벽 1시까지 토론하고 그런 적도 있으면서 그 내용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베이직 세계연구소, 지금 저희가 여기서도 멤버가 있는데 베이직 세계연구소를 열어서 또 사람들끼리 또 이제 그런 연구 활동을 하면서 또 책 읽고 토론하는 약간 그런 것들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북클럽이 운영하고 있고,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지금 3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 상담사 전문교육과정에서 1학기 수료하고 2학기도 좀 이렇게 하라고 좀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이런 세계관도 되게 중요하지만 2단적인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공부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영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그 미국의 공화당에서 또 운영하는 그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참여해서 그 미국인들이랑 또 소통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16차 인재 양성대 스피치 대회에서 우수상을 또 받고 국회의원상을 또 받은 경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 제 말을 조금이라도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나누고 싶다라고 말을 했던 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약간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1장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제 내력을 저술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들도 누군가는 다 말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 누군가가 지금 다 이제 여러 군데에서, 아까 목사님 말했던 세이브 코리아나 약간 이런 여러 군데에서 다 말을 하고 있는 분야지만, 제가 또 이제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 자세히 미뤄 이제 나로라고 이제 누가도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예수님의 이런 일대기나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다시 모아서 누가복음을 다시 집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배웠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좀 이걸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가 또 이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편집을 해서 좀 여러분한테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프로테스탄트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기독교를 의미해요. 네,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독교의 의미,
진정한 의미는 저항자, 항의하는 자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로마 시대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천주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저희가 타락이 되고 만약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서 그것들이 보고서 저희가 이제 개혁을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저항하고 항의해서 저희가 저희 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저항하고 있는 자고 항의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A한테 또 뭐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저희가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이 세상은 빨갛게 보일 것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이 세상은 파랗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선글라스, 이 안경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똑같은 현상을 바라봐도 우리는 어떻게 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이라는 것은 선이고 악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이런 기독교 세계관으로서의 선글라스를 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선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써 알라라고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뭔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지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나라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사명이 어떤 것을 주어졌는지 모른다면 그걸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제가 복숭아를 선물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친구는 그게 선물이 아니라 그냥 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나라가 좀 어떻게 이제 구성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여러 가지 있죠. 5.18 민주화운동, 광우병 사태, 촛불 집회, 노조 시위, 대통령 선거, 대통령 탄핵 지금 이렇게 또 이게 시위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성경적이고 어떤 게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가 또 기독교에서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게 전혀 감이 안 잡히신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슈 중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 중대한 도덕적 문제를 좀 품고 왔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사용하시 오는 건가? 군사력이 오른 건가? 군대가 있는 게 오른 건가? 이런 것도 질문할 수가 있겠고요. 동성 간의 결혼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성 커플에도 결혼제대 혜택을 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서 이런 것까지 혜택을 주는 걸 허용해줘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퀘스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태해서 정부가 낙태 금지법을 하는 게 옳은가? 낙태를 허용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빈곤에 관련해서 그러면 정부들이 이런 것들을 빈곤한 사람들을 사회복지 제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교회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도 사실 이게 환경보호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종이 빨대도 쓰고 이게 매장 안에서는 머그컵 써야 되고 이런 것들 환경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옳은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 약간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제도를 허용해 주셨을까? 약간 아니면 사용제도를 금지해야 되나?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죠?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가 많이 토론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 부모가 해줘야 되나? 아니면 공교육에 맡겨야 되나? 아니면 이걸 지방단체나 정부에서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데 목사님의 성경과 정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웨인 그루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확신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교회에서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면 위로 올려내서 이런 것들은 그 성경적으로 어떤 게 옳지 하면서 서로 이제 알아보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자리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건전한 교회라고 이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윤치호 선생님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윤치호 선생님은 조선에 있는 10% 이성과 90% 감성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감성적이다. 그래서 감성을 자극하면 우리는 너무 선동당하기 쉽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감성적으로 약간 뭔가 약간 좀 감성을 건드리는 약간 옷차림을 하고 와서 여러분 하면서 약간 되게 막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뭔가 우리나라를 살려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우리도 약간 좀 착각을 하면서 약간 약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또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 다 기록해 놨다가 제가 뭐 맞는 말 하는지 틀린 말 하는지 이런 것들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걸 저도 좀 헷갈려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 꼼꼼히 따져서 이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 목사님께서 말을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다 이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거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아까 그 처음에 로마서 얘기 말했던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를 좀 살펴볼 텐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네. 네. 재밌게 하면 뭐 1시간에 그래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바벨탑이에요. 네. 네. 바벨탑, 이제 창세기 11장에 또 바벨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벨탑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한 언어를 사용했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이제 높아지려고 했대요. 이제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위치에 좀 오르려는 시도.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율성과 능력에 대한 이제 과도한 신뢰와 교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하여 이제 계획을 이제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부의 원조라고 합니다. 최초의 정부.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정부고, 최초의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경향성을 이제 타고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봤죠. 잔다르크. 하면서 이게 프랑스 혁명에 나오는데 이게 인본주의의 이게 맥이 비슷해요. 아까 그 바벨탑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쌓았던 이 바벨탑이 이제 인본주의 시대가 이제 극화, 르네상스 시대를 지내면서 인본주의 시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시대까지 오면서 그럼 우리 이성이 이렇게까지 발달했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해 나가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토피아,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지상천국 한번 누려보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좀 이성 숭배라는 이제 새로운 종교가 탄생되면서 이제 진짜 인본주의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정말 놀라운 거는 교회 성직자들이 사형당하고 추방당하고 예배가 금지가 돼요. 왠지 많이 들어봤죠? 중국, 북한 막 이런 데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일단은 탄압이 당해요. 왜냐면 우리는 인본주의, 우리 인간이 일단 우선순위인데 신본주의, 신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있다라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약간 그런 열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 혁명 때 말했던 이제 그 구호거든요. 많이 알죠? 리베르테, 자유. 그 다음에 에갈리테, 평등. 그 다음에 우애, 형제, 동제,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안 배우고 안 알려줬던 게 하나 있어요. 밑에 울라 못, 아니면 죽음을. 네, 이게 저희 학교에서 안 알려주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유평등, 이제 우리 동지들이 아니면 모두 다 죽어. 약간 이 모트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아까 그 인본주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살생이 벌어지고 많이 죽음을 이르게 나오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방대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피난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성직자들이 다 탄압이 되면서 다 반발을 통해서 80% 이상을 다 죽여버려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더 극대화되면 극대화될수록 이제 사람들이 살육이 벌어지는 그 약간 그런 것들도 있죠. 모택동,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체제가 이제 설립되면서 많이 죽고 이제 러시아, 소련이 탄생되면서 많이 죽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본주의 시작을 알리는 약간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부가 이제 성경적인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로 좀 나눠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큰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또 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통제와 이제 설계를 통해서 완전한 유토피아를 꿈꾸죠. 아까 그 말했던 바벨탑 사건처럼. 그러면서 큰 정부는 통제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해요.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약간 뭐 무슨 약간 우리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문제 우리 국가가 해결해 줄게. 출산 안 해? 그럼 우리 국가가 해결해 줄게. 결혼? 우리 국가가 해결해 줄게. 우리 여러 가지 이슈도 있잖아요. 그거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돈 줄게.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다 큰 정부로 가는 약간 하나의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국민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화가 되고 공산주의화가 되고 전체주의화가 돼요. 저희가 그런 얘기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나치 이런 것들은 되게 나쁘다. 근데 나치도 처음에는 되게 선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교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것들 우리가 독일 많이 힘들지?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통제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딱 잡아먹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바로 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되게 막 약간 좀 되게 약간 뭐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그 개구리 뜨거운 물에 점점 이게 끓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큰 정부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정부는 어떤 것이 좀 지향되는지 또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이제 많은 역할을 이제 부여하지 않고 사람의 섭리에 이제 맡기는 것이 이제 작은 정부다. 그러면서 애덤 스미스라는 책에서 국부론이나 아니면 뭐 도덕감정론 이런 책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모든 이런 시장 체제는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손에 맡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모든 분야에 없는 곳이 없음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정부의 최소의 필요만큼만 이제 정부는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건전한 나라고 하나님을 진짜 믿기에 정말 제한이 없는 나라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안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잡혀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랑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좀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큰 정부의 이제 목적은 유토피아 건설하기 위해서 약간 개량하는데 이게 사회 개량론이라고 있어요. 사회 개량론이 그 사람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어. 이러한 천국을 이 지상 천국을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달콤해 보이는 이제 독이 되는 이제 큰 정부의 혜택들을 우리가 다 받아먹기보다는 이것을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줄 때 아이들은 당장이라도 기분 좋아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면 사탕을 안 줄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뭐 이빨도 썩을 수도 있고 뭐 건강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미래로 봤을 때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가 이제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국민들은 국가의 의존도가 점점 증가돼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다가 한 번에 100만 원 안 받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당장 100만 원 내가 내 땀 흘려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의존도 점점 국가가 나한테 더 해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줬었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일하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주고 막 뭐 이렇게 돈을 막 엄청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분야에 이제 하나에 이제 속해진다. 근데 꼭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줄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루소의 사상부터 시작이 되면서 루소 사상이 극대화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고 프랑스 혁명에서 영향을 받아서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고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를 또 만들게 돼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약간 양적 뭐 좌우가 계속 대립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불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싸우고 있어. 젊은 특히 청년들이 얘기하다 보면 편안함과 게으름을 추구하면서 남 탓을 할 것인가. 아이고 내가 잘못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내가 취업 못하는 거, 이게 남 탓이야. 뭐 사회가 잘못한 거야. 이게 뭐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남 탓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책임을 이제 가져나갈 것인가. 이것은 선택하기 나름이고, 이것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뭔가 너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 같은 것들이 다 어떤 것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우리가 책임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아까 저희가 인본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신본주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알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죠. 네, 저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인데 칼빈을 몰라요. 칼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장로교의 창시자의 이제 깊은 뿌리를 좀 올라가다 보면 칼빈이 나오는데 저희가 칼빈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1509년에 프랑스에서, 신기하죠? 아까 프랑스에서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칼빈이 태어나요. 프랑스에서 뭐가 있었나 봐요. 하면서 1536년에 몇 살이죠? 27살.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초판이 발행되는데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인데 되게 두껍거든요. 1000페이지. 저도 이게 사놓고까지 다 못 읽었는데 이 책이 뭐냐면 이제 그 천주교 이제 기존에 있던 구교의 사람들이 이 칼빈이 눈에 가십거리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약간 칼빈이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되게 칼빈이 이상한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천주교 애들이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그 칼빈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면서 내쫓아냈는데 그 제네바에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칼빈의 이제 제네바로 해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근데 기독교 강요가 그 왕한테 나 이단 아니야. 내가 더 복음적인 거고, 내가 더 이제 보수적인 거고, 내가 더 이제 그 사람들보다 더 성경 말씀에 더 가까워라는 것을 이제 왕한테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셀프 약간 변호서죠. 그런 것들을 쓴 책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돼서 저희가 지금 이 개신교, 아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책이 이제 구원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 등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에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이 추진이 되는데, 유럽 전역에서 많은 개혁가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이제 칼빈의 신앙을 정책을 이제 배우고 확산을 이제 해 왔습니다. 신기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칼빈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 위그노 사람들, 네덜란드 개혁교회, 저희도 이 개혁교회 일부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도 들어갔죠. 그러면서 북미의 이제 청교도들한테, 그래서 이 청교도들한테도 일어나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나라가 건국이 이제 기독교 기반으로 건국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칼빈주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적은 사람인데요. 이 막스 베버가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칼뱅의 이제 신학은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의 제네바는 신앙과 도덕적 규율에 따라 통치되는 모델이었고, 이는 이후 여러 개혁 운동과 정치적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사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칼빈을 정말 알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이 시대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냐, 이런 거 봤을 때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저도 공부하다 알았어요. 미국에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건국이 될 때 이제 국장을 만드는데, 그 국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제 미국의 건국 정신과 정체성이 이제 모세의 건국과 이제 맞닿으면서 이제 모세의 이 출애굽을 기반으로 미국이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이제 뭐 벤자민 플래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약간 이런 사람들이 국장위원회 이제 대륙회 국장의 이제 디자인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다음에 모세와 애굽 사람들의 바로의 군대 막 이런 것들을 이게 출애굽기 14장을 기반으로 이제 미국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장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들을 이제 추격하는 바로가 왕관을 쓰고 검을 들고 전차에 맞아 이제 갈라진 홍해를 건넌다. 약간 이런 것을 이제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눈을 이제 머리로 그려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을 표현하는 구름 속 불기둥에서 빛이 나와 홍해 건너편 기슭에 서 있는 모세를 이제 비추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는 홍해를 향해 손을 뻗어서 바닷물로 하여금 바로와 왕을 집어삼키게 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을 이제 하면서 이런 그림을 또 만들게 됩니다. 좀 이제 좀 그려지나요? 근데 하는데 여기서 영어가 이렇게 둘레 영어들이 있잖아요. 이 영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래요. 폭군에 대한 반란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제 정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창조 질서한데 이게 성경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반성경적으로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폭군으로 관주돼서 이제 그거에 반란이 되는 거 하는 것도 우리가 저항자라고 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달러 혹시 보셨나요? 다들? 원달러에 약간 이런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고 약간 이렇게 독수리 모양이 있고. 근데 이것도 성경적 기반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제 뜻하고 이제 피라미드의 힘과 지속의 의미가 좀 나오는데 피라미드의 미완성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면서 이 한 가지 이 눈을 이제 하나님으로 뜻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은 이제 불완전한 미국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 그 국가를 만드는데 이 국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섭리의 약간 그런 것들을 일부 이제 비워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런 거 이게 미국의 이제 독립선언문을 봐도 알고 있는데 그 영국과 미국이 지금 자기는 독립하겠다 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아직 미국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이긴 것도 아닌데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청교도 정신 위에 세울 건데 그럼 어떤 나라를 이제 스케치를 할 거냐? 우리가 어떤 나라를 그려 나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말했을 때 전쟁이 이기지도 않았는데 아직 전쟁 중인데 이제 미국의 국부들이 이걸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곧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대우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창조주 곧 하나님으로부터 일정의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기반, 이런 베이스 위에 우리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선언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보호를 굳게 의지하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지를 해서 우리가 이걸 적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또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유럽부터 아까 시작했죠. 그 서유럽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1630년대. 그러면서 대한민국으로 1880년대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정말 이 조선이라는 정말 우리가 못 살고 막 80% 이상이 노비였고 약간 우리가 진짜 막 한양 길거리에 다 똥밭이었고 이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나라가 발전하게 되죠.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저도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말하면 이제 이승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건국전신과 종교개혁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도 이제 대한민국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1895년 4월 2일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제 배제학당 다시죠. 그러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넘어와요.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는데 넘어오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 땅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이제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교육을 또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하면서 이제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아까 그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이 건국 정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정신들을 다 설명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 자유라는 게 있어,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게 뭐야? 그 성경에선 이렇게 말을 해. 하면서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승만의 어머니는 뭐 불교 신자였고 엄청 극실한 불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유교 신자였고 그래서 나는 백작당에 입학을 해도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정치범수요소에 이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막 손톱도 뽑히고 막 손 막 잘리고도 막 약간 잘리는 건 아니죠. 손목 여기 막 망치로 때려치고 하면서 약간 되게 막 고문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말한 단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믿으면 좀 마음이라도 편안해지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을 해요. 그 선교사들한테 성경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서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영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신기한 거는 선교사들이 아까 1880년대에 와가지고 진짜 계속 선교 활동을 하지만 몇 명 선교를 못했거든요. 몇 명 전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그 한성 감옥에 있었던 40명을 다 싹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왕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40명이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한성 감옥에서 이제 시작을 된다라는 것을 좀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명을 다 전도를 해서 그 40명의 교육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면서 한성 감옥에 이제 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독립기지의 운동할 수 있는 약간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은데 다 생략을 하면 1948년 이제 5월 31일에 이제 초대 국회의장으로 뽑혔고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재헌국회 이제 우리가 헌법을 만들자 하면서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윤영 의원이 원래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었거든요.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시작합시다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약간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계획을 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게 되고 아까 그 지도 보셨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서유럽부터 시작을 하셔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들어주신 것이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헬조선이다. 대한민국 진짜 약간 뭔가 안 좋게 비하하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이 섭리 안에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나오고 이제 국가를 어떻게 건설했는지 이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인으로서 잘 안 보이는. 안 보여요? 제가 읽게요. 대한 사람의 새 물주기는 예수교회라. 예수교회라. 그러면서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떨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잡히나니.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교회로서 나라를 번역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그러면서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있을 수 있으리요. 백성들이 썩어버리면 교회가 썩어버리면 이제 정부가 바로 세워진다 해도 금방 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 이제 정부가 이제 스스로 맑아질지니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려 하면서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 백성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일제 시대였죠. 일제 시대 때 이제 필라델피아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아까 미국에서 영국과 전쟁 중에 이제 나라 건국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말했던 이 독립정신처럼 이제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나라가 건국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럼 나라를 세울 거면 이렇게 세울 거다라고 10가지 조항을 딱 내는데 그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미국 정신이랑 좀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피통치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믿는다. 피통치자 좋고 우리들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체를 이제 모방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선거권을 부여받고 평등 선거권을 부여받아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사실 독재를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에 의해서 선출돼야 되면 이런 것들도 있고, 종교의 자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항상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모든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동등한 기회와 보호를 제공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데 취업하고 싶은 취업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 교육을 또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과학적 발전과 기술에 따른 현대적인 위생 개선을 이제 촉진하고,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죠. 신기하죠?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믿는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10가지 조항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는데 모티브가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 예배 드리러 온 거는 그냥 약간 배터리 충전하러 온 거고, 약간 좀 이제 내일부터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한 번인가 나오나요? 성경에 한 번인가 좀 몇 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온 것도 본인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쟤네들 약간 그리스도인이야, 약간 이거 비하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해 쟤네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야, 약간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룩함을 이제 지킬 필요가 있다. 우리 거룩함이 상실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뭐랄까 알맹이 없는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알맹이 없는 알 같은 약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고수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이 다 이래, 사람들 사는 거 다 이래, 사람들 이렇게 다 살아가잖아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점점 이 거룩성을 떨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시대에 그 약간 그 로마 그 군대들이 강했던 이유가, 처음에 이 적군들이 돌진해 오잖아요. 그럼 이게 방패막이 이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방패막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깔리는데 한 명이라도 뒤에 밀리면 내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방패가 밀리면 내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도 안 밀리려고 이렇게 방패를 딱 세웠대요. 근데 그 방패가 이제 안 밀리려고 이제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이게 방패를 버텨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재정비를 해서 다시 앞으로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옆에 다시 세워주고, 그러면서 방패가 떨어져 나가도 옆에 가서 방패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군들이 그러면서 이제 전진하면서 방어지대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 한 사람 지키겠다고, 내 한 사람 거르고 지키겠다고 이 나라 전체가 변할까라고 이제 의문이 들지만, 내 한 사람이 이제 방패를 잘 세워 나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 방패 세운 것을 보고 한 명씩 이제 돌진을 하면서 내 옆에 방패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친다면 정부는 분명한 도덕적 나침반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이 잃어버리면 누가 도덕적으로 설명해 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야 되고 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저희는 특히 정부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전 독재들이 나오고, 아까 말했던 큰 정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저희가 태어나고 자라면 그 프레임 속에서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 프레임을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프레임을 깨웠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도 하고, 결혼법 일부 1처제를 만들고, 노예제도 폐지시키고, 신분제도 폐지시키고, 여성 참정권도 여성의 권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기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저항해 나갔을 때
이제 이런 것들 사회가 더 개선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근데 우리 주의할 것은 시민 정부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약간 정부, 약간 정치,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독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정치들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몰두하다 보면 약간 되게 독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되게 약간 거기에 너무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독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선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모든 국민 수준이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거하는 사람들이 다 약간 몰라요. 막 선거에 대해서 몰라. 그냥 저 사람 좋아 보여. 약간 인물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약간 그러는데 뭐 되게 좋아 보여. 약간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뽑아요. 아니면 우리 지역이 뭐 어떤 당을 항상 지지해왔어. 우리 집안이 어떤 당을 지지해왔어. 해서 그냥 뭐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을 펼치는지 성경적인지 반성경적인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따지고 뭐 이거 그냥 책자 날라오잖아요. 책자 한 번도 안 펴주고 그냥 막 선거장 가서 그냥 찍는 거예요. 약간 그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탈락이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배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정책이 앞에서 뭐 가면 쓰고 뭐 아무리 말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무엇을 추구를 하는지, 아까 큰 정부를 추구하는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약간 뭔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기반으로 봤을 때 반성경적인 법안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 향상을 돼야 된다. 우리가 향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냥 뭐 약간 정부는 다 썩었어, 약간 뭐 정부 뭐 정치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 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정치 사람들이 다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제 그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계속 심사숙고해 나갈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이제 분별 나갈 수 있게 노력해 나가는 것을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러면서 저희가 종교개혁 정신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솔라 스크리투라, 이러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가 그 베이직 세계연구소를 원래 아까 그 운영을 하고 있다 했었는데 별로 나중에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계엄도 터지고 막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막 약간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뭐 한두 사람 모이길래, 뭐 5사람 6사람 모이길래 그럼 우리끼리 한번 책을 읽고 한번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17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는데 약간 되게 하나님께서, 제가 11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아까 했다고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11년 동안 군 생활을 하는데 솔직히 군 생활을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밑에 이제 11년 정도 했으면 제 밑에 이제 애들도 많고, 이제 저는 약간 좀 말로만 이제 하고 이제 몸을 안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도 하고 편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맨날 했던 일들이니까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고, 제이스 경비대에 2년 이상 하면 이제 원하는 부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근무지에서 근무도 할 수가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약간 유토피아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다 포기하게 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역을 딱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다 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다 만나면서 그 사람들도 되게 좋게 봐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뭐 취업의 문도 그냥 바로 열려버리고, 그냥 어떤 것들도 그냥 다 바로바로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차차차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전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거를 또 온라인으로 되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오프라인으로 지금 처음인데 좀 이렇게 계속 말을 하게끔 해주시고,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전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게 만드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들의 핵심이 우리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항상 먹어야 됩니다. 말하지만 진짜 저도 약간 제가 이제 20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맨날 이 말씀 맨날 들었는데, 그냥 약간 뭐 교회에서 맨날 하는 소리다 약간 이렇게 듣고 전혀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갈급해지게 만들고 진짜 저 혼자 고립되게 만들면서 성경을 읽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성경만 안 읽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진짜 뭔가 이 말씀이 항상 움직이는 것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물로 주어져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안 읽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전 세계 나라를 봤을 때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몇 % 안 되죠. 그러면서 제가 모로코에도 다녀오고 일본은 뭐 가능하지만 뭐 러시아 뭐 중국 막 이런 데 막 가봐도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안 되죠. 특히 이슬람 문권이나 아니면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사로잡힌 이런 사회 체제 속에서나 이런 데는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 와도 못 드리는 거고 내가 성경 읽고 이 소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형 대상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절이라도 성경과 일치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위해 또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자, 우리 항의하는 자. 그러면서 이단의 공격, 뭐 반성경적인 법안 발의, 교회의 탄압,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좀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단들이 저희가 기독교 추정 인원들이 800만 명이래요. 8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그 이단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써서 낸대요. 그 설문지를 하면. 근데 800만 명 중에 이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그 엄청 많죠.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신천지 무슨 교리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제이메스 무슨 교리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 이제 신천지가 커지기 전에 그 전에 하나 또 큰 이단이 있었는데 이름이 까먹었네요. 아무튼 큰 이단이 있었어요. 신천지만큼 큰 이단이 있었는데 그 교주가 죽었어요. 교주가 죽어서 그 이단들이 다 와해가 됐는데 이제 기성교회들은 그걸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이단들을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들 다 포용한 거죠. 신천지 원래 작은 이단이었는데 신천지가 다 포용하게 되면서 신천지가 엄청 커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신천지 하면 약간 되게 그냥 쟤네들 약간 우리랑 다른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신천지 이만희도 몇 년 안 남았다고 이단협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년에서 10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5년에 10년에 이만희가 죽어서 신천지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와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신천지 애들이 와도 저희가 너네들 우리 다른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해야 되고 반성경적 과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교회의 탄압이 이게 교회의 탄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약간 교회가 탄압을 받는데 계속 그냥 이것도 뭐 약간 그냥 우리가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교회의 탄압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분별해 나갈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간 게으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잠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깨워야 되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빛과 소금이 되려면 빛이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빛이 딱 비치면 아무도 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우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빛이 딱 밝혀져서 깨우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같은 어둠이니까 그냥 옆에 가도 그냥 뭐 존재가 없는 거야. 뭐 왔구나 한 명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약간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한 말이 있는데 성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만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제가 스케치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제 초대교회들처럼 진짜 제가 했던 말들을 한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상고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지만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 하늘색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정말 품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거 알아가려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젊은 청년들부터 청소년부터 많은 장년들까지 다 모였지만 우리 한 사람 사람들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